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좋은 주택에서 살게 되었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40대, 50대가 돼서 간신히 집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대출 받다 보면 죽을 때 되고, 죽을 때 되면 그 집 하나 남겨놓고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집이 있는데, 누구는 죽을 때까지 집 하나 장만하려고 어떤 데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김정은이라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김정일이야. 그래가지고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나이에 지금 일자리도 없어서 정말 백수로 지내는 청년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실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물론 삶이라는 것이 거의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부로 태어나서 거기서 농사짓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 어부로 태어나서 평생 고기 잡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 역전이 또 일어나는 이런 사람도 우리를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역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9절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많이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내 평생 소원이거든 삼겹살 3인분. 근데 자기 농담으로 장난도 부르는 거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삼겹살 3인분. 그러더니 식당 하다가,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자기 소망은 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소망,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을 그대로 다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소망을 이루긴 이루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모든 것이 다 예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소망을 이루긴 이뤘는데 행복은 없었더라. 주관하고 소망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대부분 소망을 못 이루었다.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소망.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5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갖는 소망,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그 시간에 딸이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딸이 자기 부모에게 물어요. 엄마, 아빠, 난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 예수님이 보일 거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소망이죠.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예수님께로 간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얘 걱정하지 마.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예수님이 계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소망, 이것은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산다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무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에서 나오는 그 야망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욕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50절 본문에 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 여러분들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말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긴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위로하는 말이 사실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는 말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두려울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받은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은 쿨락 여러분과 가신 분들은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는데 쿨락에 가면은 이제 옛날 미군 해군 기지가 있던 곳이잖아요. 수빅에 가면은 근데 거기 가면은 그 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박쥐떼가 울고라는 나무에 박쥐떼가 새카맣게 꼭 매달려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별로 흥미가 없던 멍청한 모습 그냥 뭐 저 박쥐라고 해도 별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박쥐가 뭐 새카맣게 매달려 있는 데가 있어요. 또 한쪽 들어가면 이제 원숭이들이 살고 있어요. 원숭이들이. 그럼 바나나 주변에 원숭이들이 나와서 막 바나나만 먹고 가서 이제 만나고 보면은 엄격한 서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주면은 이게 먼저 대자리를 먹어야 돼. 쫄병이 와서 꼬마가 먹다가 그거 맞고 그래갖고 쫓겨가고 그래요. 우리 바나나 주고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성교사님이 대미 가더라고요. 그 전에 이 원숭이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여 있나 보니까 원숭이 하나 죽어 있는데
원수를 힘들어서라고 그렇게 슬프게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도 저렇게 정말 조직 생활하면서 자기 원수의 우리 중에 하나가 죽는데 저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서로 또 위로하고 있구나 하는 걸 현재 느꼈다고 이렇게 마음이 아주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성령을 통해 위로를 받고 위로받은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시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51절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5절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난의 밤에, 좌절의 밤에, 실패의 밤에, 슬픔의 밤에, 두려움의 밤에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울 때도 슬플 때도 좌절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 진정한 말씀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슬퍼도 괴로워도 걱정과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떠나가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욥기서 23장 11절 보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 자식 10명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자기는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가야 되는 그런 아주 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욥을 책망을 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말씀을 지켰다. 좌로나 우로나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음식보다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고 내가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문을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의 문도 열려지고 사업의 문도 열려지고 은혜의 문도 열려지고 하늘의 문도 열려지고 모든 문들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이런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 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누구에게? 그 성경 말씀은 뭐랬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나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말을 잘 지켰다. 여러분, 그 전에 그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순교자라고 할 때 뭐예요? 말씀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순교자는 살아있는 순교자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으면은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져.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힘들어져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죽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내가 죽으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죽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어떤 소원을 위해서 말씀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말했어요.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잘 지켰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다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신앙의 배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내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열려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시기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라도 나는 주님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55절, 여호와 내가 주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내. 환난의 밤이 오더라도, 고난의 밤이 오더라도, 실패의 밤이 오더라도 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복을 주겠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은, 항아리가 각 사람에게 항아리 하나씩 주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그 신하들이 임금님이 명령하니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근데 물을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보니까 밑 빠진 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도 다 새나가지 물이 고일 리가 없잖아요. 그 신하들이, 이거 우리 임금님이 이제 마음 드셨나 보다. 해대도 안 되는 걸 이걸 뭐라 하냐.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하고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한 신하가
임금님 명령했으니까 이건 순종해야 된다 하고서 계속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다 붓는 거예요. 퍼봐도 물이 채워질 리가 없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점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드디어 온물을 바닥에 보이게 됐어요. 그 바닥을 보니까 거기에 상자가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상자인가 하고 열어보니까 거기 금괴가, 금덩어리가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그 신하가 이제 물을 다 퍼내, 물이 이제 없잖아. 바닥에 나타났으니까. 그 이제 임금님에게 가지고 갔어요. 가서 무릎을 꿇고 폐하께서 저 한가리 물을 채우려고 하셨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물을 채울 수 있는 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물가에 문물 바닥에 이 상자가 나와서 열어봤더니 금덩어리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로 그것은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주는 나의 상급이다. 내가 거기다가 금덩어리를 집어넣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신하에게 금덩어리를 다 상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아.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석을 친다고 우리 나올 거예요. 그런 치니까 나왔잖아요. 여리고를 일받고 돈다고 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무너졌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있어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순종이에요. 그럴 때 내가 모든 복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6절 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복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늘나라 갈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그 여수에 있는 임장선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총장 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참 제가 볼 때는 역대 총장 중에서 가장 총회를 갖다가 잘 섬긴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그걸 하여간 그 자기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가 총회사무실 갖다 놨어요. 나에 가서 쓰라고. 자기 퇴직금 뭐 몇억 되는데 그거 다 갖다가 뭐 어떻게 사람들이 돈 냄새를 볼 때 꽂아달라고 그러죠. 돈 꽂아주고 이 사람은 이걸 미처럼 꽂아주고 이 사람 미처럼 꽂아주고 그래갖고서 돈도 하나도 없어. 그래 여러분 저 딱 그 노릇이죠. 그 사모님하고 이제 에어포스 차이들이 있는데 아들 목사가 되고 사위도 목사고. 근데 그 아들 목사가 그 아버지 이제 장례식을 시키는데 울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 집 그래 하던 말씀이 생명보다는 사명이다. 그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너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 생명 바쳐서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참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냥 아예 자기 퇴직금까지 다 갖다가 그걸 쓰고 자기 마이너스 통장 갖다가 사무실에 갖다 놓고서 뭐 필요 없으라고 이렇게 한 그런 바보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그 사모님도 잘못된 걸 때는 약간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왜? 뭐 남겨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학교도 하고 하지만은 하여튼 이 목사님이 누가 꼬다리면 다 꽂으는 거야. 그럼 받은 자들은 안 하는 거야. 내가 아는 것만을 같이 발전하는 꽂은 걸 이 사람이 갚을 생각도 안 해야 돼. 그런데 인간적으로 참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좀 바보가 될까? 저렇게 사람들이 이용만 당하나? 우리가 볼 때는 이용 당하는데 그분이 볼 때는 이용 당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분이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준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랬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복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주 착같이 돈을 벌어서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나라 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왜? 그것은 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야. 왜? 그건 땅에 있을 때만 쓰는 돈이지 하늘나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그래도 칼빈은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의 보물을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그랬어요. 땅에 쌓아두면 좀비 먹는다고 해서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 그러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전복을 일도 없고 도둑질도 더 당할 일도 없다. 여러분 칼빈은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죽어서 돈을 가져갈 수 없지만 어둠을 가져갈 수 없지만 먼저 보낸 다음에 모아서 살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말씀대로 사용되어지는 것만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레위 한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그렇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금과 은과 보석이 그 나라에 갔을 때는 그것이 쓰레기처럼 취급당할 것이다. 왜? 그 나라의 금, 은, 아무런 가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재물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는데 주님 뭐랬어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 다발로 갖고 있어도 돈을 이 다발로 자리에 하나가 있어도 한국은행에서 찍은 돈이 아니면 그거 다 종이쪽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재물이면은 그건 다 쓰레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그날의 나의 소유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날의 우리의 소유가 되고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되고 칭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재산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복을 받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어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소망을 얻으시고 말씀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말씀 통해서 갈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로